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열왕기상 19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열왕기상 19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제가 먼저 읽고 여러분들 읽으면서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불러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않으면 신들이 벌리에 벌을 내리니 마땅하니라 한지라.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자기 자신을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하고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천사가 또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에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아멘. 네. 자, 오늘 우리 말씀은 엘리야. 우리 아까 전에 지금은 엘리야 때처럼 불렀는데 이 공교를 마침 엘리야에 관한 설교를 준비를 했었습니다. 우리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 시대는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야가 일했던 시기입니다. 북이스라엘 아합 왕 시대는 이스라엘에서 가장 악한 왕이다 라고 손꼽히는 왕이었습니다. 아합과 그의 왕후 이세벨은 우상의 한 종류였던 바알과 아세라라고 하는 우리 신상을 섬겼고요. 성경에서는 우리 이 아합 왕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앞에 있는 구절인데요. 열왕기상 16장 33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또 아세라 상을 만들었으니 그는 그 이전보다 그의 모든 왕보다 심히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더라. 아멘. 네, 그 누구보다도 악한 왕의 시대에 살았습니다. 이렇게 악한 때에, 이렇게 악한 시대에, 우상이 넘치는 시대에 오늘 엘리야 선지자가 일하고 있습니다. 엘리야 선지자는 이렇게 우상을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아합 왕에게 얼른 하나님께 돌아와라 라고 명했습니다. 그 과정 중에서 사람이 할 수 없는 정말로 놀라운 일들도 많이 행했습니다. 이스라엘 전역에 수년간 비가 오지 않게도 만들었었고요. 그리고 가뭄이 들게도 만들었고,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우리 선지자 450명과 대결을 하기도 합니다. 서로 제단을 쌓아놓고요. 하늘에서 불을 내리게 하는 신이 참 하나님이다, 참 신이다 라고 대결하는데요. 바알과 아세라의 제단에는 아무런 응답이 없던 반면에 엘리야가 쌓았던 하나님의 제단에는 불이 아니라 오히려 물을 흥건하게 부어 놓았는데 그 주변에 있던 도랑까지 가득히 물을 부어 놓았는데도 불구하고 하늘에서 맹렬히 타는 불이 내려와 그 모든 것을 태워버리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였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에게 이분이 진짜 하나님이셔 라고 하는 놀라운 기적을 보였습니다. 그렇게 바울을 섬기는 450명의 선지자와도 대결에서 승리하고
엘리야의 기도로 또 오랜 시간 동안 막혀 있었던 비도 다시 내리게 하는 그 놀라운 일들을 보였습니다.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정말로 놀라운 일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본문입니다. 아합 왕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톡톡히 보여줬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위대하신 하나님을 알게 했어요. 자, 그러면 이제는 너무나 당연한 수순으로 야, 하나님이 대단하시구나. 엘리야가 하나님의 선지자고 바알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말로 하나님이구나. 우리가 잘못하고 있었구나. 돌아가서 하나님만 섬겨야겠구나. 라고 하는 반응이 당연한 수순이에요. 마치 리모컨을 가지고 와서 리모컨을 딱 누르면은 텔레비전이 켜진다 처럼 누구나 예상 가능한 너무나도 인과관계가 확실한 너무나 당연스러운 반응이에요. 그런데 눌렀는데요, TV가 안 켜져요. 예상하지 못했던 다른 반응이 나와요. 우리 어떤 반응이 있었을지 오늘 본문 19장 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19장 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자, 뭘까요? 봤잖아요. 놀라운 기적을 행했잖아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했잖아요. 하나님이 일하는 걸 눈으로 봤잖아요. 그럼 이제 당연한 결과로 당연히 이제 하나님께 돌아와야죠. 그런 결과가 나와야죠. 근데요, 아니에요. 오히려 엘리야 선지자를 죽이려고 듭니다. 그래서 엘리야 선지자는 자신이 있었던 북이스라엘을 넘어서 남유다까지 내려가고요. 그 남유다 중에서도 가장 남쪽에 있는 최남단에 있는 브엘세바라고 하는 곳까지 도망을 갑니다. 국경을 건너는 것도 모자라서요, 다른 나라의 최남단까지 필사적으로 도망가요. 분명히 얼마 전까지만 해도 내가 하나님 앞에서 엄청난 일을 행했고요, 하나님이 나랑 함께 해주는 것 같아요. 이제 곧 있으면 사람들이 돌아올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내가 내 나라도 아니고요, 분열되어 있는 다른 나라로, 그 중에서도 우리나라는 가장 먼 곳으로 도망가요. 그리고 엘리야 선지자는 이렇게 필사적으로 도망치다가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 있었습니다. 네, 제가 본문을 준비하다가 로뎀나무 노래도 막 듣고 했었는데, 그럼 로뎀나무가 어떤 나무지? 라고 궁금해졌었어요. 저희 교회, 제가 옛날에 있었던 교회의 카페에도 이 카페 이름도 로뎀나무 카페였었거든요. 그래가지고 로뎀나무 하면은 그래, 쉴만한 물가, 사람들이 막 쉬기도 좋고 꼭 여기 있는 나무처럼 잎도 좀 괜찮고, 뭔가 이름이 이름에서 느껴지는 느낌이 뭔가 이제 레몬나무 같은, 살짝 이제 괜찮은 열매도 있을 것 같고 시원한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서 로뎀나무가 어떤 나무지? 하고 찾아봤는데요, 제가 사진을 가지고 왔어요. 로뎀나무가 이런 나무래요. 제 예상과는 많이 달랐더라고요. 로뎀나무는 많이 커도 최대 3m까지밖에 못 크는 나무랍니다. 그리고 이런 작은 나무인데 무성한 잎이 있지도 않아요. 엄청 큰 나뭇잎이 있지도 않고요, 굵은 나무 줄기도 없어요. 그냥 사막 한가운데 저렇게 황량한 나무입니다. 제대로 그늘을 만들지도 못하는 나무입니다. 고난의 길을 건너가고 사막 같은 광야를 지나고 있는데, 그러던 중에 내가 이제 쉬어야겠다라고 만난 나무도 제대로 그늘도 못 만드는 저 로뎀나무였어요. 그런 상황 가운데 엘리야는 이렇게
하나님께 이야기합니다. 우리 본문 4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하고. 엘리야가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 있습니다. 이스라엘 전역이 바알 숭배에 빠졌고요. 타락의 길을 걸어갈 때 홀로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그리고 엘리야의 기도에도 하나님이 응답하셨습니다. 하늘을 열어 불도 내리셨고요.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제사장들과의 싸움에서 이겼고요. 하나님의 살아계심도 증명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끝이에요. 하나님께 이스라엘이 돌아오지 않아요. 이렇게 놀라운 기적을 보였는데 아무도 돌아오지 않아요. 그러고는 이제 제대로 된 그늘도 못 만든 이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 있어요. 하나님, 이제 끝인 것 같아요. 내가 모든 힘을 다해서 내 목숨까지 다해 바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였는데 이스라엘이 돌아오지 않네요. 나를 왜 부르셨나요? 내가 여기까지 했는데, 이렇게까지 했는데 내가 부족한 건가요? 당신이 이 엘리야 선지자를 나를 하나님을 전하는 사람으로 불렀고 이스라엘을 돌아오게 하는 사람으로 불렀는데 누구도 듣지 않아요. 이러실 거면 왜 그런 기적들을 보이셨나요? 갈멜산에서 불은 왜 내렸으며 비는 또 왜 내렸으며 그 모든 것이 가능하게 하신 분이 그 모든 것을 하고서도 왜 지금 이 상태예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니까 내 힘으로는 내가 걸어갈 길은 여기까지인 것 같으니 이제 그만 나를 데려가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합니다. 솔직히 너무하잖아요. 여기까지 했는데, 이 정도나 했는데 아무것도 없어요. 네, 우리도 하나님의 일을 준비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내가 막 열심히 노력을 해요. 내가 정말로 소중하게 여기는 그 사람들 위해서 기도도 하고 내가 나아가기도 하고 하나님 앞에 준비도 열심히 해요. 그런데 성과가 보이지 않을 때가 많아요. 하나님이 나에게 응답하신 것 같고 나에게 기도 응답도 보여주시기도 하고 됐어, 이 정도면 충분한 것 같아 라고 생각하는데 안 바뀌어요. 하나님, 이제는 충분하죠? 내 생각으로 이때쯤 이루어지면 정말로 완벽할 것 같은데 어떤 문제가 있었어요. 이것을 하나님께 동행하면서 열심히 노력하고 살아가고 그걸 준비하고 하나님 어떤 기적을 보여주셔. 그리고 이제 이루어지기만 하면 책으로 내도 될 완벽한 서사예요. 그런데 결말이 안 나네요. 안 나와요. 변하지 않고 나아지지 않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아요. 계속 하나님을 전해도 그 사람들이 듣는 것 같지도 않고요. 변화되는 것 같지도 않아요. 기미도 안 보이고 하나님, 당신의 계획은 여기까지였나요? 라면서 이제 끝인가요? 라고 포기하고 싶어지고 이제 아무것도 없는 것만 같아요. 그런데요, 신기하게도 하나님은 거기서 끝을 내지 않습니다. 다시 일어나게 하십니다. 오늘 엘리야에게도 이렇게 말을 하셨습니다. 우리 5절, 19장 5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천사가 찾아오고 위로해 줍니다. 그리고 새 힘을 주십니다. 이제 끝난 것 같은데 다 포기하고 싶어졌는데 달려갈 힘을 주십니다. 마실 것과
먹을 것을 주십니다. 이제 더 이상 가망도 없고요. 이제는 끝난 것 같아요. 그런데 끝이 아니라고 하십니다. 네가 가야 할 길을 여전히 가라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렇게 엘리야는 호렙산으로 가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서 그가 행해야 될 것을 알려주십니다.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인간의 눈에 모든 것이 불안하고 이제는 절망스러워 보여도 하나님은 여전히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십니다. 내 생각으로는 이제 이루어져야 될 그때에 이루어지지 않아서 다 헛되어 보이고 이제 실망하고 나에게 비전이 없어요. 아무런 소망도 기대도 없는 이 로뎀나무 아래에 있어요. 이렇게 내려왔지만 그분은 포기하지 않으시고 달려갈 길을 보이십니다. 그리고 지친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위로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한 하나님을 의지하기 원합니다. 주님이 포기하지 않은 일을 우리가 먼저 포기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의 일을 하고 하나님을 전해도 아무리 변하지 않는다고 해도 여전히 여전한 그 세상의 한 가운데에 살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여러분들을 위로해 주시고 여전히 그분의 역사 가운데 있음을 알려주시는 우리 하나님을 믿고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가는 그러한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의 기도를 드립니다. 우리와 하여금 예배하게 하신 주님, 찬양하게 하신 주님, 그리고 우리에게 당신의 길을 걸어갈 힘을 허락하여 주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살아가는 길 가운데, 삶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당신이 행해 주시는 완벽하고 놀라운 그때를 기다리게 하시고 그 길을 담대히 당신의 위로를 힘입어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주님께 감사드리기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